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 과연 대학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신학을 전공하고자 왔던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까? 많이 궁금하고 또 그런 궁금한 중에 손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대학 시절에 항상 성실했던, 항상 신실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도 역시 대학 때 그 모습이 사역 가운데서도 그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부자 관리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묻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관원의 관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 친히 설명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들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아주 단호하게 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1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에게 만족해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계명을 모두 지켰다는 이 자신감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오히려
자기 PR하려고 나온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그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로 그를 임명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참 많은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 또 많은 것들을 너는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로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물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 예수님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인정은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관리가 부자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아까워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만 볼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걸만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도 크리소스톰이나 프란체스코와 같은 인물들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서 부자였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사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관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단지 물질의 문제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왜 그 물질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물질을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가 말하는 대로 영생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그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제자로의 부르심에 그것이 자기가 가진 물질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물질을 선택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결국 제자로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관리가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물어보았던 질문인 영생이 정말로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였다면 겨우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길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관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이 관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계명을 지켰다,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해서 이 관리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그 관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그 관원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생을 최대의 관심사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영생을 주실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에 그는 물질을 가장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그가 그토록이나 열심히 지켰던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까지도 사실은 그 계명을 지켰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기 사랑, 자기 공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이 관리처럼 참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작품을 많이 썼던 필립 얀시는 자신의 작품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씁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떠나서 제목이 주었던 커다란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이제까지 기독교의 작품들을 오랫동안 써왔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달란트들을 평생을 써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돌아보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딱 하나를 확인하시죠. 네가 나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충분히 자신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토록이나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었는데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의 문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성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가정교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섬기던 교회도 가정교회였고 부교역자로 4년간을 섬겼기 때문에 목자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초원지기들이 얼마나 그 목자들을 다시 섬기고자 노력하시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이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어떤 이들은 성가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딱 하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내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 한 가지는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많은 것을 갖추도록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한 좋은 학교를 다니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더욱 안정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도 이야기하고,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아마 돈이 좀 더 많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평가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 안 가져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댈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에는 이 부자 관리처럼 그것이 바로 부족한 것이요, 약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까 찬양을 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외부인으로서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패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패닉은 캐나다 사람으로 어느 날 선교대회에 참가했다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월도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집회에서 월도 선교사는 비록 그 자신은 인도 땅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하였지만 이제 막 동양의 한 나라에 문호가 열리고 있는데 그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새로이 시작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캐나다 선교대회에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300만 명이 사는 그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을 잘 몰라서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교사로 지원하는 나라는 동양에 알려졌던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인도였기에 조선이란 나라에 알지 못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패닉은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아 집회 후에 선교사님을 만나 말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제가 그 나라에 가고 싶은데 저는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대학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듣던 월도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멋있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주면 물론 좋겠지만 보잘것없는 그릇에 물을 담아 주어도 그 물을 받아 마실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릇, 바로 당신 자신이 아니라 그릇 속에 있는 생수요,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도전해받은 페닉은 자신이 비록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학벌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생수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페닉이 이제 조선 땅으로 오는 배에서 다 도착해서 내리게 되었을 때에 오랫동안 항해를 마치고 조선에 내리면서 대부분 당시의 습관으로 선장들은 하선하는 성객들을 향하여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페닉은 이제 배를 내리면서 저 멀리에 있는 그 굿바이 하는 선장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페닉아, 저 선장은 저렇게 안녕하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어디에서든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 목자가 되어서 너를 데리고 이 한반도 땅에 네가 모르는 산들을 너와 함께 넘을 것이고 네가 모르는 그 아름다운 골짜기들을 함께 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따르기에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에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씩 모자란 데가 있고요. 또 뭐가 조금씩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서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약점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맡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는데 너무 좋아서 봤는데 네. 뭐였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족합니다. 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외모에 자신이 없어 복음 전도자가 되기에는 첫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하고 남을 좀 우습게 보는 성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잘 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집은 세십니까? 내성적이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는 뭔가 나서기에 부족해 보이시나요? 가난하십니까? 이기주의자이십니까? 학벌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약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강점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시기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이 주신 사명,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감당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기셨기에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주의 성도들,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